2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연약한 심신을 가진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루하루 살며 또 주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기쁨과 평안과 건강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부르셔서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이곳과 가정에서 쌓게 하시오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받아주시고 각인의 심령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더욱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의뢰 주시고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고 복된 백성이 되고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되고 또 장차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미천하고 무익하고 무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13절 보십시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고 입을 옷과 쉴 방이 없을 때, 또 몸이 아프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고 사랑과 동정심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구제와 선행은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인데 그는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의 구제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말씀하였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제를 하라. 잠언 14장 31절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그런 긍휼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우려고 하는 마음, 착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도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과거에 잘못했으면은 더 분발해서 그렇고 또 평소에도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혹 어려운 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좀 보살펴 주는 것이 좋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 즉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선 듣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 중에도 돕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소 생활인데 평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해야 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때,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선물은 어떤 일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로 그냥 주는 것이며, 은밀한 선물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과 존경의 진심을 은밀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흔히 상대방에 대해 가졌던 오해나 감정을 풀게 하고 노여운 감정까지도 누그러뜨립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본문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뇌물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목적이 있는 선물이며 보통 그 정도가 좀 지나친 것이 뇌물이죠. 품의 뇌물, 곧 은밀한 뇌물이라는 뜻이겠죠. 은밀한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이것은 뇌물을 권장하는 말이 아니고 뇌물의 효능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잠언 17장 8절에 보면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물론 뇌물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굽게 하느니라.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무 과분한 말씀이죠. 우리는 조금 주었는데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의 것 가지고 어려운 속에서도 조금 나누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때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 표현이 아주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우리는 조금 줬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제하기를 힘쓰라. 그런 구제하면 아까워하지 말고 구제하라.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성도들 가운데 혹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 손님에게 따뜻하게 대접을 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요즘은 잘 그런 거 좀 못하죠. 예전에는 다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이웃 사람들이 늘 방문도 하고 또 지나가는 그런 장사들이 집에 들어와서 어떤 데는 배고프니까
좀 밥 주세요. 그래도 밥을 또 차려주는 착한 사람들도 있고 한 그런 세상이었는데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교훈했죠. 어떻게 명하라고? 부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하게 사세요. 또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들을 좀 많이 행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사람들, 좀 후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좀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여유를 자신을 위해서 너무 쓰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저 조금 기본적인 것만 조금 쓰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는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거기도 그런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도 롯도 그렇게 했죠. 그들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아주 극진히 잘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천사고 그들이 천사였고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넘어가 보십시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죄인은 이게 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죄인이죠. 죄인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패망이니라. 패망은 좀 강한 말이긴 한데 그러나 원문의 뜻을 보니까 원어의 뜻은 두려움, 당황함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 당황.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 두려움이고 당황함이 된다. 물론 패망도 될 듯합니다만은 공의라고 하는 미슈파트라는 말은 보통은 심판이라고 번역하는 말이고 공의라는 뜻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는 원어는 옛날 영어 성경은 심판을 행한다고 번역을 했고 또 근래의 성경들은 우리말처럼 공의를 행한다고 번역했습니다. 두 뜻이 다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긍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자가 의인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심판이 와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평소에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족하지만 애썼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의인의 담대함, 사자 같은 담대함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도망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이다. 또 의인에게는 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의인은 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시편 119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119편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다. 70절에도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7절에도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11절에 넘어가 보니까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이
가득한 성도이죠. 143절에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62절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74절에도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참 많이 나오죠.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 성경 읽기도 꽤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이 자꾸 생기니까. 기쁨을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의 즐거움이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즐거움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당황함이 될 것입니다. 공의의 형벌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심판이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 공의를 행하는 것도, 공의라고 번역해도 공의를 행하는 것도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과 당황함을 줄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의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삶이 의를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끼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평소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운데 그 일이 그에게 임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들은 평소에도 그러하지만 의인들의 행위를 볼 때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우리는 그냥 떠난이라고 했는데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ASB 성경을 보니까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그렇게 분명하게 그 뜻을 분명하게 보이게 번역을 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사망이라는 레파임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성경이나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거하리라. 죽은 자들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긍휼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지혜의 삶이죠. 명철의 길은 지혜로운 자들, 지혜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는데, 그 지혜가 명철이고, 잠언 3장 18절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의 길입니다. 지혜의 길, 명철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한때 명철의 길에 있었는지 모르나 어느 날 그 길을 떠난 자, 곧 변절자요 배교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가룟유다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그런 변절에 대해서 성경은 엄하게 경고하였죠.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참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이죠. 진리의 지식도 얻고 하늘의 은사까지 맛보고, 아마 가룟유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다 병 고칠 때 가룟유다도 사도니까 나가서 병도 고치고 했을 듯합니다.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타락한 자들, 그렇게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거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리파임, 죽은 자들의 회중에 거할 것이다. 성경에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다 포함하죠. 우리가 참 교회는 산자들의 회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중생한 자들,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자들, 영생에 이를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자들의 회중이지요. 죽을 자들, 죽어서 지옥 갈 자들의 모임이 아니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참 교회는 산자들의 모임, 생명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명철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를 경외함이 없고 그의 계명을 저버리는 자들이며 생명 없는 자들고 죽은 자들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속한 자들이라. 생명이 있다면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하겠죠.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일, 죄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좀 멀리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며 그의 계명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좀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주위에 혹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 먹거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혹 있어 보이면 그들을 돌아보는 구제에 힘쓰는, 선행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는 말을 주님이 해석하기를 너희의 선행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을 가르쳤습니다. 빛이 되는 삶은 착한 삶. 저 사람 참 착하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네. 그것이 착한 삶인데 우리에게 그런 착한 삶이 있어요. 둘째,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우리는 뇌물을 주고받지는 말아야 하지만은 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누는 일도 잘할 것이다. 나누는 일도. 셋째,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다. 그러죠? 평소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성경 읽는 것도 아까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얻으려면 성경에 좀 빠져서 살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는 기쁨이 충만하다. 테레비 앞에 앉아갖고 하면 조금 기쁘지만은 그 다음에 또 마음의 허전함이 찾아오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고 개그 콘서트의 기쁨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그것은 참된 기쁨이 될 것이다. 공의를 행하는 자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힘써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당황함에 떨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넷째,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되죠. 명철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정로고 지혜의 길, 명철의 길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은 그것은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의 회중에 속한다.
생명 있는 산자들의 회중에 우리는 속하기를 원합니다. 명철자, 지혜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몇 절 말씀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참 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주셔서 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즐거움도 주시고 공의를 행함도 주시고 선을 행함도 주셔서 이 세상의 작은 빛들이 되라고 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착하다라고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